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이 나라라고 그러면 보통 미국, 일본, 브라질처럼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라는 개념에서는 이 위치보다 누가 다스리냐 하는 이 통치의 개념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과 다른 정체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나라가 있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정복하게 되면 땅도 그대로고 위치도 그대로고 사는 사람도 그대로라 하더라도 그 땅은 다른 나라가 됩니다. 점령당한 그 순간부터 점령한 나라로 이름도 바뀔 것이고 언어도 바뀔 것이고 법도 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까지 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다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를 생각할 때 있어서 정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위치가 아니라 이게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냐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찬양을 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어디라는 장소의 개념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위치, 눈에 보이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우리를 다스리던 주인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리에서 밀려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실 때에도 이전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던 것들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의 주인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기한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왕노릇하던 사탄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가 무너지고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일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7절 말씀처럼 강한 자 바알세불을 결박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알세불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신들을 쫓겨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단순히 사람 한 명 고쳐내고 악한 귀신 하나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은 절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많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이 그 삶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이 나타납니다.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게 되면 그 어디나 지옥과 같은 곳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그 삶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거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을 다스리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전에 우리를 다스리던 것들,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던 것들이 비켜나게 되고 쫓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비켜지고 그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또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고 내 욕심을 위해 살고 있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한 비유처럼 손에 있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만 내 삶의 온전히 주인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들 내려놓고 내 기쁨, 내 소망, 또 내 바람까지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정말 참된 평화와 의와 희락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서 다른 것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내 마음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가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29절에서 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딱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딱딱해지고 완고해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빛을 비추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 덕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깨달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한다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면 성령으로 성령님의 힘 능력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들을 모두 거부하고 왜곡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하신 일을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모독하면서까지 믿고 돌아오게 하시는,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 싫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모함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성령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교리책에나 나오는 건데 이 설교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이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만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거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알려줍니다.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거부하면 29절 말씀처럼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정말 가장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능력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기억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행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통치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 사람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